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한 것을 들으시는 줄 안저 우리가 또한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 새벽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것이 주의 뜻대로 구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것이 오늘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담력이 된다. 담대함이 바로 거기서 우리의 삶의 담대함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 또 가정에서 성전에 나오시는 것 이상으로 힘든 시간들을 원근에서 새벽을 깨우시면서 경건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또 이른 아침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단잠을 깨워서 주의 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삶 속에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처럼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들으시는 줄 안저 우리가 구한 것을 또한 받을 줄 아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응답의 기쁨이, 응답의 기적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이 말씀을 꼭 나눕니다마는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선물을 약속해 주었어요. 이 세 가지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어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 가지를 주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첫 번째 선물이 나오고 13절에 두 번째 선물이 나오고 마지막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한 15절과 그리고 16절에 보면 세 번째 선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생명이고 두 번째 선물은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고 세 번째 선물은 기도의 응답의 선물입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은 오직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아들을 있는 자, 아들을 소유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흉내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선물은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두 번째 선물이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두 절은 14절과 15절 이 두 절 말씀은 하나님, 이제는 예수의 이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께 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세 가지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직장에서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준 이 세 가지의 놀라운 보물 같은 선물을 잃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춤추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 가지 선물이 첫째가 뭐죠?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두 번째 선물은 말씀이에요. 세 번째 선물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확인되는 복된 새벽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마지막 세 번째 선물, 응답의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우 긴 시간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될까? 이 고민이 1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난 주간 금요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오는, 그러면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심으로 땅에서 다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려 올라가신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당연히 분명히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뭐를 받아야 되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투톱의 믿음에, 여러분 이 투톱의 삶이 조금도 흔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기쁘게 해요. 소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부분을 연초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의 6장에 보시면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분담하고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리더십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딱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6장 3절에 보면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요. 이 두 가지가 바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단순하게 투표하고 교회 안에서 임직 투표하고 이 정도,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의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그러면 5절에 내려와 보면 그들의 이름이 명단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7명 세웠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이 안수 집사님들 7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성령 충만과 칭찬받는 이 두 가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는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이름을 웬만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라고 인정했는 백부장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 메갈레피스티스라고 하는 가장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름이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7분을 다 기록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불려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짧은 인생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곧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가 귀한 것이고 한순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 한순간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받은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짧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본향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를 가장 이분들처럼 가장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첫째는 자격, 두 번째는 명단, 세 번째는 6장 7절에 내려오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이교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조차도 여러분 이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많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이런 일들이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인정적으로 세우고 그저 그냥 이렇게 사바사바해서 세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중직자들, 안수집사님 이상,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상에 있는 중직자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라든가 서리 집사님 정도라면 또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과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고, 그리고 시대의 사역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6장 3절 말씀처럼 그런 보배롭고 귀한 여러분의 일꾼들이 되어서 주어진 짧은 한 생애를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찍 공부한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뭐를 행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아무 일이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오래전에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선한 것을 악으로 갚아요. 선을 악으로 갚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그냥 악은 악으로 갚는 보편적인 생각과 감정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견일과적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그 메리트에 그 사람들은 끌려서 끝내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 하나가 산부 예배 마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2달 전인가요? 이 청년이 등록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 교회에 오늘 스스로 이 교회를 찾아와서 사당동에서 뭐 어떤 연고의 소문을 들었는지, 난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제 바람이라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온 이유는 세례 받으러. 여러분, 이런 청년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런 공동체 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여러분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 교회의 소문을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 교회에서 꼭 세례를 받겠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고 교회 소문을 듣고 이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가 세례 받을 때는 제대로 된 교회 가서 세례를 좀 받고 싶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다는 소문을 가졌어요. 대부분 세례를 받고 이런저런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는 분들이 간혹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처음부터 나는 제대로 세례받고 제대로 믿고 싶어서 온 아이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몇 주 전에, 한두 주 전에 세례를 받게 하겠다, 세례를 하자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래요. 자기 혼자 받는 게 너무 아깝대요. 교회 안 믿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정말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엄마가 세례를 같이 아들하고 모자간에 같이 세례를 받게 했는데, 엄마가 어제 몸이 편치 않았었어요. 그 교회를 아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서 그런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더라도 오늘은 더 늦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산부 예배를 마치고 혼자서 세례식을 했어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연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고, 여러분들의 소문을 듣고 이 교회를 온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귀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가 산부 예배를 마친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세례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세례식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그 아들을 세례받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 아들을 이 교회에 오게 해서 그 가정의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의 이야기였을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아가 스스로 이 교회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는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며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를 사도행전에 6장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5장에도 여러분 쭉 보면 전부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들이 모이기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점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점점점 하나님의 공동체 무리 안으로 들어오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도행전 4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도 또 말씀하고 있고, 보배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디도서 2장 14절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과 더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앞에는 구원이에요. 앞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위해서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넘어서 이제 삶이 익숙하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는 잘라내버리고 앞에 것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속량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구원을,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반쪽 구원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쪽 신앙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한 절 말씀 안 해도 반쪽만 믿어요. 반쪽은 생각도 안 해요.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넘어선 자에 여러분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만의 무리로 인식되고, 세상은 우리의 아름다운 소금의 맛을 세상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소금의 맛을 느끼는 그들의 세상의 아름다운 식단이 우리가 되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전국에 있는 성도분들이라든가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라든가 해외에서 있는 분들조차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내 때문에 짧은 인생을 지나면서도 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전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맞는 것이라. 아직도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지만 염려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끝까지 넘어서 이제 삶을 살아가면 칭찬받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선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행 때문에 그들의 그 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해답을 19절에 있습니다. 칭찬받는 삶, 넘어선 제 삶은 어떻게 하면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화평의 일입니다. 같은 직장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환해져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환해져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뭐든지 조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가라앉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직장 안에서 그 사람만 들어오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면 복음의 문이 막혀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단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 늘 시비를 걸고 늘 불평하고 늘 여러분 남을 여러분 비방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면 그 예수는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의외로 단과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여러분 경험했지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때문에 화평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늘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칭찬을 받는 일, 이것은 내가 화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 두 가지 일을 했을 때 내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영화로워지고 나는 그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 전제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화평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요? 그것 때문에 딱 하나면 희생해야 돼요. 내가 그 안에서 희생하는 일이 있어야 화평케 하는 내 말이 먹어 들어가요. 내가 그 안에서 희생하는 일이 있어야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이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은 건 절대 덕을 끼칠 수도 없고 희생하지 않은 건 절대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될 수도 없어요. 어떨 때는 밥도 사줘야 되고 어떨 때는 때로는 선물도 사줘야 되고 어떨 때는 편지도 적어줘야 되고 여러분, 내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때 있어야 화평의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희생할 때야 드디어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것이 덕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11절에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이 일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가 서로 권면해 줘야 돼요. 권면해 줘야 돼,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도록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뭐든지 유익한 것이나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믿음이 좋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뭔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 우상의 재물도 관계없어요. 기도하고 나는 먹어요.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걸 먹지 않는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먹지 마라라는 얘기거든.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내가 가능한 모든 일들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걸 무시해버려요.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뭐. 내가 믿으면 내가 믿는 게 맞는 거지 뭐. 여러분의 믿는 것이 옳게 되려면 덕을 세울 때만 여러분의 믿음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옳다면 여러분이 말씀에 덕을 세울 때만 여러분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옳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덕을 세울 때만 옳아진다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자유했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유익한가? 저분에게 유익을 끼치는 건가? 또 하나는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걸 생각해 봐야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오늘 읽으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뭘 받느니라? 존경하는 여러분, 무엇을 받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건 뭔 얘기인가? 아마 여러분은 벌써 믿음이 계시고 영적 하나님께서 영감이 계시니까 다 이해했을 걸로 믿어요. 누가복음 이 6장에 있는 말씀은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 같지만 율법사들, 믿는 사람 같지만 외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그 한 부분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칭찬을 받아야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칭찬을 받아야 하늘나라가 확장된다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사님이 저렇게 목청을 높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또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늘 칭찬을, 오히려 그것이 화가 있다고 얘기해.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 즉 영적 분별력이 확실치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즉 불의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세상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보다는 여러분들의 선행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욕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선행을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보란 듯이 하는 것이 저 오래 가겠나? 이렇게 여러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비방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칭찬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왜? 어떤 게? 그들은 본래 예수를 싫어해요. 본래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그 자체를 싫어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죠? 믿는 자체를 싫어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척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경우를, 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초팔일 날, 4월 초팔일에 법당에 가서 등도 달아주고 성당에서 몇십만 원 줘서 등도,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등도 달아주고 화환도 보내고, 그리고 그 예불에 참석해서 같이 신부님들은 거기 가서 예불도 드리고.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초팔일 교회 안 가는 거야? 술 먹는 자리에서 아니면 다른 모임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하나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배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상에 가서 같이 절을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우상에게 가서 같이 예불을 또 드리고 몇십만 원짜리 주고 등도 달아주고 교회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의 이름으로 달아주면 그 사람은 욕을 하지 않아요. 칭찬을 받아서, 야, 그래, 교인들이 마음이 넓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아예 그 일을 가지고 우리를 비방할 때, 이것은 비방을 받고 때로는 뭘 받을? 순교를 받을 자세까지 가야 돼요. 이거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목사님들도 아멘 안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의 많은 끝내는 칭찬을, 아이고 얼마나 하나 보자, 아이고 오히려 우리 보라고 그런 거 하지. 여러분의 선행을 처음엔 그렇게 하지만 꾸준히 희생하고 꾸준히 순교하면서도 그들을 축복하면 마지막에는 그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싫어하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선행은 항복해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너희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도전하는 일에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야, 오늘 예배 가지 말고 주일 예배 가 낚시 가자. 그러면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낚시 보따리를 사서 가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낚시를 가지 않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을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를 낼 때 예수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쫓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사람들을 보쳐도 모든 것에 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버려야 돼요. 이 얘기가 아니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에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믿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저버리는 일들,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참 선지자, 참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믿음을 배교하는 일을 요구하는 일,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누가복음을 읽을 때 같은 성경에는 왜 이렇게 다른 것이 나오나 뭐 이렇게 생각할 분이 없지만, 처음 나오는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로 칭찬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래 난 예수님을 싫어하지만 저 사람은 진짜 괜찮아,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라 할 때는, 그때는 칭찬받으면 안 돼.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뭐라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재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듭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남은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소망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